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나라,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거의 다 읽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민족을 침략하여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수도가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와 요술 행위, 살인, 강간, 사기, 성적 타락 등의 악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또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여전히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터였기 때문에 사흘길을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루 동안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외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고 무너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단 하루 동안에 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 왕복을 벗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가 전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마음을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며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완고하고 불평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비교 대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인데, 도리어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에 그 하루 동안의 설교에 그들 모두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엄청난 대조를 보십니까? 니느웨 백성은 단 한 번의 설교에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나서 4장 1절은 바로 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지자 요나의 분노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짧은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가르침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람도 풍랑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박넝쿨도 벌레도 태양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악독한 죄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나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세 부류의 대상에게 임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나서 1장, 2장, 3장을 살펴보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고 계속 살려주셨고 바다 밑바닥까지 빠져들어간 요나를 다시 육지로 끌어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본분을 다하여 다시 사명을 수행할 기회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고 요나의 생명을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벌하신다 해도 요나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셨다 할지라도 요나는 불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의 이교도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기치 못하게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 모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각각 누구를 불렀습니까? 각각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로 던진 후에 즉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희생 제사를 드렸고 서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교도 선원들에게 베푸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가장 놀랄만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3장에 기록된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것입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경건한 족속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그 악독이 크고 강하여 하나님 앞까지 미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진노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던지셔서 심판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달리 그것을 항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부흥 가운데 하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 금식을 시키며 회개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면 나보다 좀 안 돼 보이는, 못돼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지자의 이 분노, 선지자의 이 성냄, 이 불평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분노를 지금 요나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요나가, 불순종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지자는 그것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리석게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자비하심에 감히 도전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며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자비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분노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자기의 말은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매우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말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아멘. 1절과 3절에 보면 요나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성을 냈다 그랬죠. 성을 낸다는 것은 노여움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노여움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매우 분하고 섭섭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미칠 때 우리는 노여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노여움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이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일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수행하기는 했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곳곳을 다니며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내심 그렇게 외치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니느웨는 회심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이 땅에, 니느웨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절대로 바라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라던 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쳐서 외친 대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외친 대로 40일이 지나자마자 완전히 멸망했다면 요나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내가 니느웨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일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저 자신이 바라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불순종이 옳다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불순종이 정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사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며 죄인된 우리들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우리도 옳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면 우리도 그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 생각이 옳으며 하나님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밑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요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나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어차피 은혜를 베푸실 분이신데. 그러므로 당신은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성경을 인용했지만 잘못된 방법과 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시도이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시도이든 인간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목적하려는 시도이든지 간에 그런 목적과 방법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런 사단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일이 바로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자 봐라, 성경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당신이 틀렸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전혀 합당한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고 찾고 말하고 인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밝히 드러내고 매일매일 성경을 지금 통독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인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느 주인이 종에게 종이 한 일을 가지고 참 내가 너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공로도 없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의 반응은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도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분노는 결코 정당하지도 않으며 어리석고 어리석은 분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항상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종종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괴로울 때 종종 합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도 살려주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사흘 동안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결단과 소원을 올렸던 그 요나가 사장에 와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 뛰며 춤을 추겠습니다. 그러다가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타락한 죄인은 누구라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고 매우 가변적인 존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기를 간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옳고 그름과 정당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셔 놓고 왜 완악하게 하신 그 사람에게 허물하십니까? 하나님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반문하느냐를 원문대로 표현하면 talking back to God 이에요. 하나님께 너 말대꾸하냐 지금? 이 표현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요나는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반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를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동안 요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행동으로 순종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5절에 보면 이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성이 이제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무엇인가에 순종하지만 우리들도 마음으로 기쁘게 하지 않고 즐거움 없이 한다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받은 직분이 이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행복 없이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적인 기쁨과 희락이 없이 의무만 수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체면만 중시하는 외식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나라는 사람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직분자들, 신앙생활을 40년, 30년, 20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나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요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공평과 은혜로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요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이 수시로 잊어버리면 그 즉시 지금 현재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고 가혹해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는 요나처럼 성을 내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악인들이 강포를 행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 봐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항상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며 처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왜 새벽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이, 그 신실한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찾아와서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그 젊은 부부에게서 난 아이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얼마 못 살다가 죽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교수이지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눈물 흘리고 남몰래 당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움도 겪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작년 9월에 시작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가운데 그 요리문답 1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카리우스 울시누스는 제1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몸이나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당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신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올고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